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즐겨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입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예, 제가 부르고 싶지만 여러분의 귀를 상하게 할까봐 차마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요지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복음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이었던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래도 반딧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인생 살고 있구나. 쓸모없어 죽어갈 인생이었던 내가 별처럼 빛나는 예수님 만나서 다시 태어난 것이구나.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시나 세상의 노랫말 속에 진리를 아는 힌트가 숨겨져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심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좀 구질구질해도 한때는 별이 되고 싶었지만 내 인생 보기에 지금은 너무 초라해졌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잊고 삽니다. 예수의 사랑으로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서 보이고 들리는 화려한 소리, 이목을 끄는 세상의 소음에만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소리와 판단이 주님의 음성을 덮어버리니까 나의 내면은 썩어가도 나의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살아갑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어떤 척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워질 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불러서 소원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진실된 교제가 없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분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잠잠히 머무르고 예수의 사랑 안에 먼저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잠기십시오. 신앙은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한 명의 증인 베드로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본문이죠.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언제나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각자에게 오늘 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스승이 살아나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따랐던 이 사람이 맞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나? 믿지 못하겠다가도 죽었던 예수가 살아서 자기 눈앞에는 보이고,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다시 자신의 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밤을 샜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니까 153마리라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주시며 밥 먹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 몸짓, 느껴지는 성품은 자신이 따르던 그 예수님이 맞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객기를 부려보았지만 예수님이 예상한 대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한 자신의 약함, 수치스러움, 그런 것에 혼란스럽고 낙담하고 있었을 베드로. 그런 자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밥 먹자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만 같았던 어떤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들, 욱하고 잦은 감정 변화의 모습들, 어떨 때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다가도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리를 걷다가도 두려움의 바다에 빠지고, 예수를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과격함이 있다가도 결국 스승이 잡히자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 이 모든 모습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다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이런 좌충우돌 인생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의 뜻이 그가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그 이름 시몬으로 불러주십니다. 너의 모든 인생을 다 듣고 있다, 다 안다. 너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살아온 인생을 모두 듣고 아시고 앞으로의 인생도 아시는 생명의 주인께서 물으십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가 똑같이 질문해도 저는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저를 자꾸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정말 온전히 제 아내를 사랑했는지 스스로에게 돌아보고 물어본다면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유익을 위해 사랑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사랑했고, 때로는 그 마음을 온전히 공감하고 이해해 주지 못했고, 사랑이 고갈되어 싸우기도 했고 마음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 사랑을 해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갈수록 부족하지만 아내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고갈됩니다. 변합니다.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랑합니다. 이런 근원적인 사랑의 결핍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대답이 이 질문 앞에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던 사랑의 맹세조차 지킬 수 없었던 베드로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참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전처럼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버릴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 나 사랑해? 물었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 줄 너가 다 알잖아.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알긴 뭘 알아. 똑바로 말해. 이러진 않나요? 네. 사람은 말을 똑바로 해줘야 알지만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사랑을 거침없이 고백했던 옛적 베드로가 아님을 보셨습니다. 우리 말로는 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다른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써서 네가 아가파오 하느냐, 즉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신적인 사랑이죠. 베드로는 이에 대해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인간 사이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중심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가 대답한 동일한 단어인 필레오를 써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변함없이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원문에는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달리 사용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두 단어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람어로 대화를 나눴을 것이고 아람어에서는 사랑한다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성령께서 이렇게 단어를 달리 쓰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그러한 신적인 사랑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주님께 고백하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랑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 좀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에 맞추어서 그럼 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너의 고백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몹시 슬프다, 괴롭고 고민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이 떠올라 세 번째 물으실 때 고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네가 가진 그 사랑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니?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대답한 건가? 대답한 것이 맞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필리아의 사랑으로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이 사랑마저 잘 못했던 사람 같은데 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이라도 받아주세요. 내 사랑이 주님이 요청하시는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은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는지 베드로가 더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바람대로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자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안 되고 부족한 것을 다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사랑.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사랑이 100%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종종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너 왜 그랬어? 너 어떻게 할래? 너 이러면서 어떻게 리더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한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릴 것 같은 베드로와 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열정과 사랑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내 입술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내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밥 먹자. 그리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문득 잊고 있었던 이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속에서 눈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에 먼저 눈 떠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나를 채우십시오. 고갈되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채우고 반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사랑의 통로가 되십시오. 주의 사랑이 베드로를 살렸고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사랑은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만듭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게 한, 생명력을 유지하게 한 유일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안교회에서 지난 3년을 그 사랑의 파도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만날 날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아서 많이 아쉽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같은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지금은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사랑하면 모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모험을 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늙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나를 채우고 그 사랑이 부르는 곳으로 성령님과 함께 모험하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삶이요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